오늘 말씀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책을 적었는데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보통 운동선수들이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4년은 걸려야 되는데 요즘 선수들은 마음이 급하고 그 책에 보니까 선수 본인보다도 부모님 마음이 더 급한 거예요. 다음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6개월 정도로 기본기 연습을, 훈련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아들 손흥민 선수는 기본기를 익히는데 볼 트래핑하고 이 볼을 자유자재로 내 몸에 붙이는데 훈련하는데 무려 7년이 걸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 되지 않으면 그것 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6개월 한 선수하고 7년 기본기 받은 선수하고 다르죠. 그래서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진도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기가 되지 않으면 성장이 더딘 거예요. 자신의 아들은 7년 동안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대나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곧게 뻗어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땅 밑에서는 뿌리 작업을 무려 5년 동안 한다 그럽니다. 5년 동안 혹독한 겨울을 보내기도 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뿌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늘을 향해서 곧게 뻗어갈 수 있는 대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5년 동안 뿌리 작업을 한대요.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대나무가 곧게 뻗어가게 되고 그 높은 대나무, 담양의 중록은 가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가보니까요. 대나무 키가 얼마나 큰지. 세찬 바람이 불잖아요. 태풍이 지나가잖아요.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5년 동안 뿌리 작업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뿌리 작업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빨리 성장하는 거 보여주려고 하늘을 향해서 곧게 뻗어가다가는 비바람 불잖아요. 쓰러지는 거예요. 통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책에서 그런 말을 강조합니다. 저자는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뿌리가 튼튼한 게 먼저다. 보이는 위쪽보다 보이지 않는 아래쪽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이는 위쪽보다 보이지 않는 땅 밑에 있는 뿌리를 튼튼하게 해야지요, 기초가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이 손 선수가 큰 대회에서 이기고 난 뒤에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도움을 주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골을 넣게 되면 얼마나 그날 밤은 아마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마음을 자꾸 가라앉힌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부터 다시 다음 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아버지는 옆에서 그거를 붙들어 줬어요. 그렇기에 지금까지 큰 활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책 읽어보니까 그 배후에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 아버지가요, 기본기를 튼튼하게 하고 성품을 잘 가지고 그리고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요즘 신조어 중에서 보니까 순살 아파트라는 그런 용어가 생겼더라고요. 이 순살 치킨, 뼈가 없는 치킨을 순살 치킨이라 그러는데, 순살 아파트,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계대로 철근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철근이 빠진, 어느 정도 빠진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다, 그런 말을 합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 순살 아파트 다시 재건축할 수 없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아파트 주차장 확장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안에 좋은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좋은 최신식 엘리베이터 설치합니까? 보안 시스템 다시 새롭게 구축합니까? 그토록 보기 좋은 색깔로 다시 도색합니까? 아니죠.
순살 아파트면은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보강 작업을 해야 돼요.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도록 어떤 환경 속에서도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보강 작업을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 다른 것 다 하다가는요, 빚종 개살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집을 세우는 거예요. 신앙이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초가 중요하지요.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보게 되면은 복음 신앙의 기초,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신앙의 기초는요, 복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복음은 수도 없이 들었어요.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다시 내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복음, 복음의 터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은, 복음의 터 위에 신앙의 집을 건축하지 않으면은 비바람이 불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넘어져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넘어집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 시간 다시 복음을,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복음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더 품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복음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같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그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4절 끝에 보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울은 짧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지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의 핵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요, 언제나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리입니다. 가장 듣기 좋은 소리, 죽은 내가 살아났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째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조금 전에 제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 대신에, 복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넣어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비춰 주시죠. 복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넣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이요 유대인을 통해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지 않았어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감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이 두 가지요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복음의 터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요 잘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요 저희가 이 복음이라는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제가 두 가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복음이라는 신앙의 기초 위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시고 난 뒤에 처음으로 나타났던 기적이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4장 22절에서는요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를 밝히고 있어요. 최소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40년 동안 앉아서 생활했어요.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픈가. 사람들이 이 사람을요 성전 미문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이유겠지요. 한 사람은 거기에 둠으로써 이 사람의 가난을, 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동정받는 것, 그것들을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또 가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여하튼 간에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사람들이 주는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그날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오후 3시에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을 요구했는데, 은과 금을 달라기를 부탁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은과 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은과 금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은과 금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요 일어나서 걷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같이 읽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사람이 일어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지요.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성하게 하시고 나를 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요 영광을 돌린 거예요.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예배의 삶을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살았습니다. 고침받고 난 뒤에, 일어서고 난 뒤에 성전에 가장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삶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자의 삶.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오늘도 부르셨잖아요. 이 교회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마다요,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산재물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거기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예배도요, 무너집니다. 예배 중심이 왔다 갔다 해요. 욥은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식들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은요, 고난 속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음 위에 서 있는 신앙, 복음을 기초로 한 그 성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요,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예배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려주신,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치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복음 위에서 끝까지 예배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신앙의 기초 위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오늘 말씀 10절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소문이 났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40년 동안 앉아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것으로 말씀은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일어난 이 사람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전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전도의 도구가 되어 전도의 매개체가 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힘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성하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낫게 하였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시선을 그쪽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고 완전히 낫게 되었다,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일어나서 걷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예루살렘 온 지역에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는 거 중요하지요.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 혼자만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간증을 주셨잖아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주셨는가? 왜 기적을 주셨는가? 이 사람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 말씀, 이 사람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그 뒤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되는 신앙의 집은요, 전도예요.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서 카페 1907 거기에 커피 머신도 두고 또 아이스크림도 두고 했지 않습니까? 무엇이 목적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든 이 사람이 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게 목적이잖아요.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은, 목양실에 있다가 보면은 이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카페에. 그래서 누가 오셨나 싶어서 한번 나가보면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풍기에 사시는 분들인데 거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계시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셔가지고 저도 처음 보잖아요. 지난 주 중에 몇 분이나 오셨어요. 몇 분이나 오셔가지고 커피 너무 맛있다 그러시면서, 저도 그분은 못 오고 그분도 저를 몰라요. 처음 보는데 커피가 너무 맛있대요. 그러면서 운동하시고 오셔가지고 커피 마시고, 또 지난번에 커피 외상했다 그러시면서 또 2,000원 넣고 가시고 그렇더라고요. 외상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거기에 1,000원 넣고 만원 가져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관리해야 안 됩니까? 제 아내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투자,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거 가져가서 만원 2만원 가져가서 한 끼 밥 먹고 평생 성례교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몇십 년 뒤에 어떻게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투자, 식은 장치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오셔가지고 커피 마시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그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스스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페보다 커피가 더 맛있대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소문나면은 주위에 있는 카페 주인장들이 기뻐하지 아니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기뻐하지 아니하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카페도 많이 가셔야 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이스크림 다 넣어놓지 않습니까? 넣어두는데 목적이 뭐겠습니까? 저는 멀리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덥잖아요. 아이스크림 생각나면은 보니까 10명 놀았는데 보니까 자기 혼자 믿고 9명은 안 믿는 친구들이야. 그러면 우리 교회 가면은 아이스크림 준다고 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날요, 그 친구가 한턱 쏘는 거예요. 크게 한번 쏘. 얼마나 어깨가 올라갈까. 골목 대장 아닙니까? 데리고 왔어요. 아이스크림 막 자기 것처럼 나눠줘요. 복음이잖아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전도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구제, 선행, 모든 사랑 나누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어느 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구원 얻은 기쁨이 너무 커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결단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삶을 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직업 가졌는가, 어느 집에서 살고 있는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구원받아서요 천국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대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버스 타든지 장에 가든지 식당에 앉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한 가지 질문입니다. 생각이에요. 이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가서 찔러보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냐? 다닌다 그러면요 열심히 다니시라 그러고 격려해 주고요, 안 다닌다 그러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난 뒤에 한 가지 질문이, 한 가지 생각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관심이 있고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은, 궁금한 게 너무 많지만은,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가, 거기에 질문하면서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너만 구원받고 너만 예수님 믿고 천국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 위에 튼튼한 신앙의 집을 건축하고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끝까지 세워야 되는 신앙의 집은요, 예배자로 삶을 살아야 되고 전도자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기초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고, 이 짧은 세월, 쉬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건져서 세월을 아끼면서 예배자로 또한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주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합심해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하시며, 신앙의 기초가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배자의 삶 또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위에 하나님의 신앙의 집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기초가 튼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 위에 하나님이여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루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 유수와 같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세월을 아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배자,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